예,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 뺐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올려낸다. 310년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와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400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아멘. 최주원이가 있죠. 우리 주원이가 많이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찬양할 때 사랑의 힘이 아닌가 하연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힘이죠. 네, 어제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적으면 안 돼요. 자, 저는 자매들에게 여자 자매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적어도 3명은 2명은 저를 좋아해 줍니다. 제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저를 좋아합니다. 제 아내는 저를 아니죠. 그래서 2명 죄송합니다. 웃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예. 아무튼 뭘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예. 제 아내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제 누가 그 남자 중에서는 누가 1등했죠? 현민이요. 현민이 맞지? 유전. 현민이. 계속 의빈이가 1등하다가 그 시합할 때만 현민이가 했어요. 자매는 수빈이가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 같이 광고 시간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입니다. 넘어가면 자, 예. 뭔 얘기? 우리 아내가 이런 거 이거 사실은 우리 아내 몰래 했는데 우리 아내가 얼마나 아끼냐면 그 시장을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옛날 우리 주변에 경동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조금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차 타고 가서 시장을 막 봐요. 그리고 30분 이내에 그거 환승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뭐 100원만 추가되고 안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이게 슬픈 얘기 같은데 지금 제가 그 1,000원 가지고 치즈 스틱을 사 먹고 우리 아니 저도 저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삽니다. 죄송합니다. 자 함께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모든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있어서 앞에 구절을 좀 읽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5명의 나라, 그러니까 연합군과 4명의 연합군이 전쟁을 해서 4명의 연합군이 승리를 했어요. 롯이 속한
그러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속한 그 군대가 패한 거죠. 그래서 롯이 사로잡혀 갖고 아브라함이 쫓아갑니다.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그 사람들과 그리고 함께 동맹한 사람들 한 1000명쯤 쫓아갔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부를 썼죠. 근데 그 4명의 연합군의 그 왕은 5명의 연합군, 그 5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싸움 실력에 있어서 전투 실력에 있어서 뛰어난 왕이었어요. 그냥 정말 읽어보면 그냥 이렇게 쉽게 이겼나 할 정도로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나라의 왕을 318명과 그 연합군이 가서 한 1000명을 끌고 가서 쳐부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기 14장 13절에 보면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만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사슬이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벨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예, 히브리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이제 막 우리가 히브리 족속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외지에서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굉장히 먼 지역이에요. 갈대아우르. 이라크에서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이스라엘으로 온 거예요. 완전히 딴 지역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거의 뭐 이렇게 왕래가 없는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라고 불러준 게 히브리인 거예요.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 아니면 소외 계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도 봤지만 자기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에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또 보면 우물을 팠는데 우물도 뺏어가요. 뒤에 가면 나와요. 뒤에 가면은 막 21장에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뺏어갔는데 너가 왜 뺏어갔느냐? 내 우물을 막 그래서 막 따지는 장면이 막 그런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진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야 말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믿음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이 정도로 생각하면 하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올라간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훈련된 자 318명이라고 했어요. 길리고 훈련된 자 물론 318명 1000명이라는 숫자가 2-3명 이 훈련된 군사 2-3만 명을 쳐부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된 자를 길러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훈련된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훈련만으로 자기의 노력만으로 그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훈련 안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는 뭐 재능도 있고 나는 뭐 오늘 하루만 연습해도 나는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되게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훈련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은 이것이 훈련됐을지라도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 이해합니다. 제가 졸아도 돼요. 아니
눈이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감기는 아직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이 표현이 안 되지. 자, 그 훈련된 자는 알고 있어요. 자기 훈련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 훈련된 자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운동선수들. 굉장히 그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하고 극기를 하죠. 김연아가 그 이제 금메달 땄잖아요. 백두어에서 따고 인터뷰하는 것을 이렇게 뭐 신문으로 뉴스로 봤는데 야식이라는 단어를 몰랐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야식이라는 단어를 몰랐던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자기가 금메달 딸 때까지 그때까지 야식이라는 단어가 있는 줄 몰랐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보십니까? 우리는 2시에도 라면 먹잖아요. 우리네 학교가 기숙사인데 우리 이번에 우리 가서 얘기해 준 건데 기숙사에서 그 방에서 뭐 이렇게 외부 음식 나오면 잘려요. 그런데 그거는 이게 인터넷에 팔죠. 유빈이가 그런 게 아니고요. 혹시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못 먹게 해가지고 그 배달을 해가지고 그 줄을 창문에다 내려가지고 돈을 내려주고 거기서 5층에서 그 정도로 야식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예, 운동선수 못합니다. 예, 이런 열정이 있어요. 우리 뭐 아이돌도 우리가 좋아하지만 그들도 굉장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대구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책에 이런 말씀을 쓰신 적이 있어요. 한번 제가 PPT에 만들어놨는데 한번 뒤에 있거든요. 그 글로 표현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적의 숲을 정확히 보는 비전의 의지를 닦아야 한다. 비전을 이루기 위한 열정의 톡도 갈아야 한다. 목적의 숲을 대강하는 똑질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 그 다음 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훈련된 사람들이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성공하지 못한다. 성공은 없나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에서 나온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 비전이 있을 수, 우리가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톱은 열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톱은 열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열정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열정의 톱이 왜냐면 톱질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열정의 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목적의 숲을 개간하는 그 톱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말씀을 결론으로 향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속에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줘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켜줘요. 우리 안에 꿈을 불러일으켜주시고 비전을 심어주시고 열정을 불러일으켜주시는데 그 열정의 톱을 가지고 김연아처럼 아니면 다른 운동선수처럼 아니면 아이돌 그룹처럼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을 기대하면서 열정의 톱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 잘합니까? 네. 자 이거 감추겠습니다. 자, 목사님 노래 잘합니까? 예. 제가 노래를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갈았으면 더 많이 사용해 주셨을 텐데 내가 성악하려고 그랬었는데 안 됐어요. 안 된 거 아니고 안 갔어요. 그리고 그런 내가 잘했던 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걸 정말 갈고 닦으면 언젠가 그 하나님께서 그 사용하여 주실 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때가 있는데 그 때에 그 갈고 닦인 열정들, 그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 사용되어질 때 놀랍게 발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의 톱날을 굉장히 갈아야 되고 그것을
톱을 가지고 열심히 톱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때 놀랍도록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톱질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톱질 가지고 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어두운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근데 훈련되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된 것을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훈련되어도 그게 쓰임 받을 수 없을 수가 있어요. 훈련되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318명으로 1000명으로 이 3만 명의 군대를 쳐부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다고 하지만, 내가 준비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준비되어서 이것이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준비된 것 이상을 318명으로 이길 수 없는 3만 명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318명으로 이길 수 없는 더 거대한 3만 명의 군대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갈고 닦고 준비한 것을 쓰실 수 있는 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18절에도 있고 19절에도 있고 20절에도 있고 22절에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재능들을 갈고 닦으면서 우리의 톱을 갈고 닦으면서 톱질을 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놓치지 않는 건 하나님이에요. 둘 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쓰실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열정을 김연아처럼 또는 이 아이돌 선수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온 열정을 거기에다 쏟아 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뒤에서 나를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318명이 이 3만 명을 이기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훈련 안 돼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318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길러졌다면, 그러나 거기서 3만 명을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재능들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눈을 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노력하는 중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중간고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300명을 가지고 3만 명을 이길 수 있겠어. 너는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머리가 나빠. 너는 안 될 거야. 그것이 계속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에요. 너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안에 그 속삭임이 계속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훈련된 그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3만 명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생각대로 은혜 받았는데, 예배 드릴 때 막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중간고사 망했어요. 어떨 때는 수능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하였던 것 있잖아요. 내가
또 수능을 잘 못 봐서 또 잘 안 됐던 분인데 그러나 준비해왔던 거, 훈련됐던 것들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때,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 그것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악가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음성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그래도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그 준비된 것, 훈련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3만 명을 첩을 쓸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교회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